로마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가장 극악한 죄를 처형하는 형틀이었습니다. 반역자를 처형하는 형틀이 이 십자가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런 장소가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는 그런 저주받은 그 의미가 있는 거지요. 자, 신명기 21장 23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 십자가에 달린 자는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는, 이게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던 이유는 로마 법을 이용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을 전략적으로 꾸민 겁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속았습니다. 제자들도 속았고 그 온 유대인들도 속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면서 아, 십자가가 그게 아니었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자신의 죄 때문에 저주받은 게 아니고 세상 죄를 지시는 그 저주의 십자가였구나.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담당하신 십자가였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죠. 아,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능력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지요. 자, 오늘 본문이 그 해석을 얘기하는 거지요. 십자가 해석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그렇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23절로 24절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왜 유대인을 왜 꺼리는 것이에요? 이거는 저주의 상징이에요. 이방인 로마인에게는 뭐라고요? 로마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략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저주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십자가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깨달아야 그 안에 있는 능력을 알고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십자가의 의미를 세 가지를 통해서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십자가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장소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십자가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한 능력의 장소이다. 축복의 장소이다. 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디서 세상 죄를 지은 거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상 죄, 내 죄, 우리 죄를 짊어졌다는 거지요. 예. 죄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그런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복이에요. 그런데 이 복이 여러분, 죄를 지음으로 하루아침에 무너진 겁니다. 이 복이 하루아침에 빼앗기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함이 상실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파괴가 된 거죠. 그리고 죄를 짓는 인간에게 찾아온 게 뭐죠?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대할 때 그렇게 친밀했던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두려움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사람과 사람들 관계도 파괴가 된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9절로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뭐라고? 하나님께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뜨려지게 된 거죠. 죄를 지으면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두려움을 갖게 돼요. 그리고 죄를 짓게 되면 본성적으로 우리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책임을 회피하고 책임을 전가하게 됩니다. 이게 죄 지은 자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이 하와를 볼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뭐라고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모든 문제는 저 여자 때문입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그래서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관계가 깨지게 되고 내 원수가 되고 나를 무너뜨리는 사람처럼 느껴지게 되고 내 행복을 파괴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예. 그 죄 가운데 있으면요, 주변의 사람들이 전부 다 여러분 나를 해롭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죄가 가져오는 결과라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회복하고 이 문제를 돌이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첫 번째 한 말씀이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용서의 말씀이에요. 자,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며 집이 뽑았다는 거죠. 원수된 자를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능력, 관계가 회복된 거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지게 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게 십자가의 은혜요,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능력, 그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의 저주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라고 말해요. 십자가는 내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 저주 문제를 해결한 장소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죄를 지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 대가가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 죄를 지면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데 그 죄의 대가는 결국은 사망에 이른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자 이 땅에 파괴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어떻게 파괴됐느냐? 그러면 이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게 된 거죠. 사람 속에 질병이 오게 된 거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게 되고 슬픔이 오게 된 거죠. 전쟁이 오게 되고 기근이 오게 된 거죠. 전쟁, 이게 뭐라고요? 죄 때문에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죄를 통해서 온 이 저주를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오직 하나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사야서가 이렇게 얘기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채찍 맞으시고 대신 고난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벽하게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저주받을 인생이 축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진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그래서 교환의 장소이다 이렇게 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십자가는 교환의 장소이다. 가난이 부여로 바뀐 거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뀐 거죠. 이게 교환된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회복된 거예요. 바꾼 거예요. 죄를 통해서 가난의 저주가 들어왔어요. 이 가난의 저주를 예수의 십자가로 부요함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저주를 복으로 바꾼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면서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축복의 자녀로 바꾼 거예요. 그게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은 우리에게 미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는 존재로 바뀌어진 거죠. 그 교환의 장소, 이게 뭐라고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축복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축복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는 장소입니다. 십자가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그 영광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모든 쓸 것이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안에서 여러분 그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게 된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이것을 성취하시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질병의 저주를 끊어버린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 병을 짊어지셨어요. 우리의 질고를 대신 담당하셨어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병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에서 치료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주가 끊어진 거예요. 이거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저주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의 능력은 마귀의 괴계를 멸하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8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해버린 거예요. 예. 원래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사람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주었어요. 사람에게 주시면서 너희는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이것이 사단에게 넘겨준 거예요. 넘겨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주권이 상실된 거예요. 자, 누가복음 4장 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이게 누가 한 얘기예요?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원래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준 것이었는데 내게 사람이 죄를 짐으로 넘겨준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단에게 넘겨준 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사단에게 넘겨졌던 것들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사람에게 주었던 모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사단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정복하게 된 거예요. 사단이 다스린 거예요.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빼앗기 위해서, 이것을 되찾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의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마귀가 온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귀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들 돌이키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예수 안에 생명, 예수 안에 풍성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골로새서 3장 14절로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의 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게 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사단을 무력하게 한 거예요. 사단이 뭐냐 그러면 하는 일이 뭘까요? 참소하는 거예요. 사단은 고발하는 거예요. 뭘 고발해요? 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죄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있고 사탄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확장될까요? 말씀과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근데 마귀의 나라는 어떻게 확장될까요? 죄와 악과 불순종이 사단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죄짓게 해요. 온 세상이 죄짓게 하고 사단의 나라를 확장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사단을 무력화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쏘는 죄를 십자가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쏘는 건 죄예요.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예요. 죄. 마귀가 쏘는 것은 죄예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케 한 겁니다. 사단의 참소를 무력화시킨 겁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아멘. 사단의 참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무력하게 된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참소할 때 우리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예수께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예수께서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
이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내 죄가 죽어버린 거예요. 내 죄가 처리된 거예요. 이것을 얘기하는 게 로마서 내 죄가 처리됐다, 내 죄가 장사됐다, 이것을 로마서 6장 3절 4절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누가? 내가, 내 죄가 장사된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예수와 함께 내 죄가 죽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내 죄가 죽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내가 부활했습니다. 생명으로 살아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참소, 마귀의 계계가 파괴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마귀에게 종노릇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게 6절입니다. 6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죄에게 종노릇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자녀로 권세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론을 이렇게 얘기해요. 자, 결론 10절로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의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뭐라고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길이에요. 이걸 믿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걸 믿으라고 얘기해요. 에베소서 2장 7절로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십자가의 은혜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와, 십자가의 은혜. 내가 이 십자가를 믿으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사실을, 여러분, 이 말씀대로 이제 죄 문제가 해결되고 저주가 끊어지게 되고 여러분 사단의 괴계가 무너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고난 주간은요, 영광의 주간이에요. 감사의 주간이에요. 승리를 선포하는 주간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드러내고 증가하는 그런 주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된 걸 믿으시고, 저주가 끄는 걸 믿으시고, 질병이 치료된 걸 믿으시고, 가난의 저주가 끊어진 걸 믿으시고,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